우리가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낮아도 됨됨이가 훌륭하다고 보지만, 반면에 언행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도 됨됨이가 시원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속셈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그 사람을 헐뜯고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온갖 아양을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가진 미사 여구를 동원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도 아니며, 크게 소리 높여 말한다고 해서 웅변적인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진실한 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양심을 쫓아서 말할 때 그 말이 가장 힘있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기도 거북하고 역겹지만,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감동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 바울을 고소한 후에 바울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여기서 더둘로와 바울은 각각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의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말한 장면이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중 1절부터 4절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닷새 후에 바울로부터 회칠한 담이라고 공격을 받았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헬라파 유대인 사람인 더둘로 변호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는데, 이 더둘로는 직업적인 변호사로 달변가였지만 성품은 사악하고 간사했으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꾸며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런 더둘로를 변호사로 선임해서 함께 온 이유가 뭐냐면, 더둘로가 자기의 성품을 닮았고 언변에 능하기 때문에 바울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절에서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최고의 아첨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하는 말인데, 총독 벨릭스에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선견은 선한, 아주 선한 그 의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즉 지금 유다가 누리고 있는 그 장기간의 평화와 여러 가지 개선된 것들은 모두 벨리스 총독의 선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식민 치하에서의 유대 민족이 벨릭스로 인해서 태평을 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과중한 세금과 착취가 극에 달해서 민중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높아만 갔고, 벨릭스가 한 일은 단지 그런 유대인들과 강도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이 벨릭스는 이런 일들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처리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더 큰 반감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더블로는 바울을 송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블로는 간사하고 교활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한 아첨을 듣고 총독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뭔가 좀 쏠렸다고 판단하자 더둘러는 말의 방향을 바꾸는데, 즉 바울에 대한 비난과 고소를 하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먼저 5절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러는 지금 바울이 백성을 미혹시키는 이론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유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자로서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이단 사설의 말을 퍼뜨려 유대 전역을 마치 전염병이 퍼진 것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지금 유대 전체가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염병처럼 이단 사설은 늘어나갖고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었단 말이야. 빠져 있다. 사실 더둘러의 이 말은 총독 벨리스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럼 벨릭스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정당한 항의나 건설적인 제의도 모두 로마에 반역하는 소요 사건이나 폭동 사건으로 처리해갖고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을 몰아붙여서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중들을 선동함으로써 그 힘이, 선동하는 힘이 전염병같이 퍼져나가고 있으니 더 퍼지기 전에 바울을 죽여 없애는 게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길이란 뜻으로 더둘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말하는데, 그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24장 6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성전 모독죄 그러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잖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 성전 모독죄는 앞에서 말한 그 죄들보다 더 구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모독죄는 어디에 나와 있냐. 그 성전 모독죄는 그 유대교 법전에 나와 있고 율법에 나와 있고, 그 유대 법정에서는 그래서 가장 큰 죄거랑 그 확실한 거거랑. 성전 모독죄는 뭐 전염병을 퍼뜨린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이단, 나사렛 이단이다, 그건 좀 애매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야. 지금 이 자가 바울이 어떻게 성전 모독죄를 했다. 그럼 성전 모독죄가 뭐였어요 지금? 이들이 얘기한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성전을 끌고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 지금 하는 거라고. 가짜 뉴스지. 오늘날 말하면 가짜 뉴스를 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여기는 지금 로마 법정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걸 증명하기 지금 힘들어요. 유대 성전이면 몰라도 이 로마 법정이 힘들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지금 당신 벨리스 총독 당신이 바울을 친히 신문하면 더둘러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신문을 하라는 거야. 바울을 고문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구절을 보면 그 더둘러의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과 이성은 진리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일지라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나 이 사람 앞에서는 진리를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힘들어지거나 그럼 어떻게 싹 바꾼단 말이야. 내가 자기를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안 듣는 것처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 예가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셨잖아. 사람들한테 진리를 말씀하고 가르쳤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따라갔어.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망각해버려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폭도도로 변해갖고 뭘 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앞장섰잖아. 어? 바나바, 강도 바나바를 못 박을까? 예수를 못 박을까 할 때 뭐라 그래? 예수를 못 박으러 한다고, 예수를. 그런 식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본절에서 언급하는 유대인들도 어떤 자들이냐? 바울로부터 진리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들도 지금 바꾼 거예요, 마을을. 그런 무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무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처럼 그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복음을 듣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 10절부터 2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둘로의 날조된 발언이 끝나니까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게 변호를 시작하라고 신을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냐? 10절에서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응? 지금 바울이 벨릭스 보고 뭐라 그래? 총독 벨릭스 보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임직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잖아. 왜 언급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 총독 벨릭스가 오랫동안 유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첫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거예요. 그거와 함께 벨릭스라 이건 뭐냐? 도둘로의 그 날조된 송사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 지금 그걸 지금 사인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오직 진실만 밝혀달라는 당당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연한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 같은 마음 자세를 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 주위에서 안 떠나시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떠나셔. 진리 가운데서 살 때는 아무리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질 않아. 11절에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고 말하거든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 자신이 로마 당국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고 군중을 선동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10일밖에 내가 올라간 지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이에 로마에 대해서 내가 항거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한번 보면은 12절과 13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물을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니, 자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한 일이 없어. 아무도 못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13절 뭐라 그래?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럼 그들은 증거 없어요. 아무도 그런 거 내가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증거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 내용이 모두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바울의 논리 정연한 반론을 통해서 더블로의 고소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14절과 15절을 말하는데 먼저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해오는 게 무엇인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게 뭔가. 먼저 고소인들이 자신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즉, 자신은 동족 유대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조상의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말씀 믿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자기는 믿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왜 이단이 되냐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딴 건 믿는 거 아니고 우리 동족 유대인들 다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말씀을 내가 믿는 것도 뭘 믿느냐? 율법과 선지자들 기록된 걸 내가 믿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거냐? 그게 이단이 되는 거냐?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그래?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자기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야. 그걸 말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은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 신앙은 뭐냐?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정통 교리였습니다. 이거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되냐고. 그럼 뭐가 정통 교리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건 더둘로가 자기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믿어온 부활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해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지금 잘못 알고 지금 바울에게 오히려 이단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율법과 선지자들 그걸 믿고 지금 부활도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걸 다 믿고 이사에서 보면 다 나오잖아. 그런 거 다 믿고 요에서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오순절에 그것도 다 나오고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구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구약 중심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단이 되느냐는 거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믿으며 소망인 부활의 신앙을 전했을 뿐이지 결코 대중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성전을 모독한 일은 없기 때문에 바울이 16절처럼 고백하거든요. 16절 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다 바울이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이처럼 바울의 예배와 믿음과 소망과 목표가 그 유대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는 구약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구약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 구약에서. 그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응?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게 왜 그러냐?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사야 53장이잖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17절부터 21절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 먼저 17절과 18절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용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러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1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려고. 그러면서 유대의 전통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 소동 없이 경건한 결례를 행했거든. 근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손을 피우고 자신을 붙잡았다는 거야. 그 사람도 그랬잖아 지금. 바울이 거짓말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19절과 20절 말하거든요. 그거 보면 뭐라고 그래.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오. 근데 그게 다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 고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만약 고소하지 않으면 바울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총독 앞에 말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는 게 있으면 증거를 갖고 말할 거 아니야. 증거를 대서. 근데 증거가 없다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얘기해달라. 그 총독 당신 재판관 앞에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21절 말하는데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지금 고소인데 바울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죄목이에요. 죄목. 응? 죄명.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거거든. 이건 도저히 범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리는 유대인들의 정통 교리예요. 바울이 이단의 말이나 식민지 백성을 격동시켜서 통치 국가에
있는 그 통치국가인 로마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무슨 로마 반발을 일으키는 말이야, 그게? 그냥 그건 유대 정통 교리지. 이 부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로마 정부를 이겨야 된다, 전복시켜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것도.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들은 벨릭스가 22절과 23절처럼 말하는데, 먼저 그 중에서 22절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영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래요. 지금 벨리스 총독은 수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사내된 공회 구성원들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사이의 갈등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교리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들 갈등이 있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라는 그 더둘러의 주장이 거짓이란 걸 알아요. 바울의 변론을 밀어볼 때 이 사건은 로마의 정치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뭐예요? 유대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로마를 뭐 전복시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벨릭스는 어떻게 하냐? 유대인의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게 시끄러진 걸 원치 않아서 그에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갖고 뭐라고 얘기했냐? 천부장 루시아가 그의 편지에서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 가치가 있다. 이대로 하면 되겠다 판단해갖고 이 사건을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미뤄버려요. 지금 자기가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보다 루시아가 편지를 보낼 때 이걸 다 알고서 했기 때문에 그래 루시아가 오면 이걸 하자,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말하거나 23절 뭐라고 그래?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벨리스가 딱 보니까 뭐냐? 고소인들은 무조건 바울을 청지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볼 때 바울은 무죄야. 이거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뭐 로마를 갖다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종교적인 문제인데 더둘러가 이게 좀 사악하구나.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낼 수가 없어. 바로 죄가 없잖아.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못 내려. 그렇지만 어떤 거냐? 바울에게 거기서 그냥 구류를 내고 재판을 연기하거나 유죄 판결을 못 내잖아. 왜 그렇겠냐? 왜 구류 감옥에 갇히게 하고 재판을 연기하느냐면 무죄를 선언할 경우에는 바울은 미워하잖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인심을 잃게 되니까. 이 총독들은 말이죠. 총독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볼 때 이 점수가 깎이는 거야, 이게. 너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대적하는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구류를 시키는 거야, 그냥. 재판 연기하면서. 즉 벨리스 총독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임기를 아무 소요 사태 없이 조용히 마치기를 원해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류하되 얼마간의 자유를 허용하게 한 거예요. 그 바울과 벨릭스와의 면담이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먼저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벨리스 총독의 아내 이 드루실라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는 어떤 여자냐면 유대 헤롯 왕가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드루실라의 증조부는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왜 베들레헴이 유아들을 사랑해?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 났는데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 아니 자기가 왕인데, 헤롯 자기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나? 그럼 그 유아들 다 죽여야 된다고 살해한 그 헤롯 대왕이었다고. 그리고 그 드루실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를 살해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드루실라가 이와 같이 죄악된 가문에 성장했고 평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왜 평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느냐? 드루실라가 아주 매혹적이고 발랄해 미녀야. 그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말이죠. 키프로스의 마술사 도움을 받아갖고 그녀를 꿰갖고 합법적인 남편을 버리도록 하고 자기의 세 번째 아내를 빠져들인 거야.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한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자기 뭔가 누리고 권력도 가지려고 했어요. 사실상 벨릭스는 해방노예 출신으로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는데 로마 황실과 줄이 닿아갖고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어요. 이 벨릭스는 로마 황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혹독하고 잔인하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런 그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는 역대 총독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총독으로 악명을 떨쳤어요. 그런데 이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온갖 비와 음모로 가득 찬 헤롯공의 그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25절 같은 주제로 복음을 전해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공허한 상태에서 전하지 않았어요. 진공 상태에서 아무 뜬금없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언제나 배경,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배경 안에서 선포했어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 어떻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알고 선포를 했거든 바울이. 근데 지금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어떤 주제로 전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주제로 전해요. 왜 이와 같은 주제로 복음을 전할까?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의라는 건 뭐냐면 벨릭스의 유명한 잔인함과 압제의 죄와 관련시키고, 절제는 드루실라에게 끌려서 그녀와 결합하도록 만든 억제할 수 없는 욕정,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은 그들의 불의와 부도덕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가피하게 받게 될 처벌과 관련시켜서 전한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철저하게 악한 생활을 하는 벨릭스는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양심이 비수에 찔렸을 거예요.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거역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바울의 강론을 중단시켜요. 그리고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양심 찔렸으면 거기서 자기가 올바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지금 가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내가 다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침받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내가 한가할 때.
그런데 이 자가 완전히 끊지를 않아요. 그 바울로부터 그걸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26절처럼 자주 불렀거든. 왜 26절 자주 불러? 26절 보면 뭐라고 그래? 또 바울에게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다. 바울로부터 돈 받을까 생각하고. 내가 이게 들어주면 바울이 돈 주시는 거 아니야? 응? 벨릭스 자신이 지금 사차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어떡하냐? 많은 돈이 필요해. 그런데 바울에게 재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의 재력 그 보고서 그 강론을 듣는다는 이유로 자주 불러온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탐욕 보지 못해서 결국 말씀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진리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타갖고 결코 그렇게 살게 안 냅둬요. 그냥 유지하게 만들어요. 유지하게. 내가 알아도 그걸 실행할 힘이 없게 만든다고. 더 유혹적인 거 더 많이 줘요. 내가 찔리면 그 자리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해결 안 하면 그게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장이 된다고. 연장이. 왜냐면 악한 영 그걸 연장을 시켜요. 계속. 그걸 결코 그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27절 보면 27절 뭐라고 그래?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두니라 그랬어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감옥에 놔둬요. 헤롯궁에 억류시켜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벨릭스가 자리에서 물러나.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재판 문제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언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더둘로 변호사는 벨릭스에게 아부함의 변론을 했지만 바울은 아부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변론을 했어요. 또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벨릭스가 비록 총독이지만 자기가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 벨릭스에게 안 좋은 말 하면 알잖아. 그렇지만 그 상관없이 벨릭스가 깨달아야 할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바울은 상황이나 사람에 관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언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은 언제나 상황이나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할까 고민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상황과 사람이 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과 사람이 두려워요.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상황과 사람이 순간마다 바뀌어도 진리로서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의롭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든든하게 말과 행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감 있는 언행을 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 구절 봐요.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지 이걸 이해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사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공격을 받아요. 적국에 공격을 받아갖고 조카 롯하고 그 가족들 다 붙잡혀가고 재물, 재산, 물질도 다 뺏겨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같이 있는 가신 318명, 자기가 그 키우는 군사합에 318명 거느리고 그 적국을 쳐들어가갖고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가족들 그리고 그 물질까지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11조를 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11조를 드렸지만 그건 뭐냐면 레이가 제사장 아니에요? 레인들이 드린 레인도 아브라함이 드릴 때 같이 11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지만 누가 멜기세덱에 같이 드린 거라고? 레이는 어떤 자예요? 레이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가 레이예요. 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레이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이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걸 뭐라고 표시해? 10절에 같이 봐. 10절 다시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거예요. 증손자지만. 태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는 결국 누가 11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레이가 11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레이는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레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레이가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면은 레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게 레이가 드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눈뜨고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눈 감으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우리는 믿는 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구주로 주님을 믿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부터 나온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찌됐든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예수도 하나님 앞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하나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 됐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마치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거 제물을 바쳤지만 레이가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수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 같이 못 박힌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란 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면 내가 육신의 죄를 가지고 살지만은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기신,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 같이. 우리도 그 보좌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총괄적으로 뭐냐?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총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내가 읽을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또 6절에 뭐라고 그래? 같이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실질적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창조 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고 그가 말과 행동이 똑같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게 살아야지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긴 자들이에요. 단지 우리의 잘못된 이것을 우리가 변경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시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한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를 해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셔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과 내 자신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응? 이거라고.
이거 하나 더 하면 좋은데 하나 더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해. 이 자체가 중요해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언행이란 것이 결국 누구를 나타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내 죄성을 이기고 내 자아를 뜯어고치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 그럼 계속 또 악한 영한테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날 갖고 놀아야 내가 너 마음대로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옛날에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 율법대로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불편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신 걸 아니까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다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수를 함께 한다는 걸 믿으니까 자기는 그냥 언행만 똑바로 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날 확장시켜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얻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해서 얻은 거, 뭐 잘해갖고 운이 좋아갖고 막 되는 거, 복권이 되는 거, 그거 다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무 힘이 없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진리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언행을 올바로 하면서 우리 자신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창조전부터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육신의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편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걸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루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